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겉사람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98살 되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평생토록 복음의 말씀 잘 전하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속사람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98세면 기억력도 깜빡깜빡할 수 있고 치매 기운도 올 수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천국 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 그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을 깨우치시는데 평생토록 복음 전해오면서 천국 복음을 얼마나 전했니? 그걸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삶은 항상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경제고 현실은 건강이고 현실은 자녀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무슨 물질에 복 받는 거, 뭐 기도 응답 받고 소원 성취하는 거 그런 쪽으로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런 방향에서 뿌리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천국 갈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지 못한 거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복음 전하면서 들은 말씀을 모니터해 보는데 들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같은 십자가 이야기 듣고 또 듣고 같은 부활 얘기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식상하실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저는 그 나이 많은 목사님 회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다. 찾는 이가 적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하심이라 찬송 부르시잖아요. 좁은 길 가는 거거든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면 문제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혈과 육, 내 이성과 감정으로 좁은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 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맞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요. 왜 미워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동요가 만들어졌는데 그 동요 내용이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유행가처럼 퍼져나가는 그 처녀들의 동요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러다가는 다윗에게 왕위까지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돼요. 다윗은 쫓겨다니죠. 사울왕의 시기예요, 시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더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질투한 거예요. 질투한 것이 나중에는 점점 더 격해져서 사도들 옥에 갔다가 가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저항에 부딪힌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저항에 부딪혀요. 얼마 전 코로나가 끝났다 해서 요즘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코로나가 한참 강하게 역사할 때 정부에서 예배 모이는 걸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해서 좀 덜 모이긴 했지만 거의 낮 예배나 밤 예배나 수요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을 지켰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 말고도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 몇 교회는 예배인은 나오지 마시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전교인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정부와 공무원들과 심히 충돌했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창궐하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되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쓸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현실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적은 소수의 무리나마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나 그 거친 풍랑 속에서라도 모진 핍박받으면서 원교인 예배드리기를 격려했던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 교회보다 낫다. 저보다 훌륭하다. 그래요. 바른 신앙은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죽은 돼지는 흘러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러나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물 근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언젠가 보니까 어떤 영상에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 근원으로 헤치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중에 물 근원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는데 보니까 온몸이 다 상하고 찢겨들으니까. 그리고 지느러미가 너덜너덜해요. 그 가운데서 그 연어는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거기에서 알들이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본 일이 있어요. 죽은 돼지는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은 근본을 향해 올라간다니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도들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해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옥에다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식상할까 염려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비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친 세상과 충돌하면서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영원도로 찾으시는 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바른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도들, 그들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 사자가 와서 사도들의 묶은 것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옥에서 자유케 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해방시켰다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건지실 거예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지심같이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건지실 거예요. 목사님, 난 감옥에 갇혀진 일이 없는데요. 그것만 감옥입니까? 근심하는 것도 감옥이지. 근심의 감옥. 염려하는 것도 감옥이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늘 머릿속에 가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난 자체가 감옥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 그것 때문에 자나 깨나 병 생각해요. 그 사람은 병에 갇힌 사람이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한 감옥이에요. 그 옛날 사도들이 갇혔던 감옥은 새 창살로 가두어진 감옥이었겠지만 이 시대의 감옥은 삶의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옥이에요. 그 사람이 새끼 밥을 먹어요. 차를 타고 회사를 가요. 사람 만나고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인생을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항상 돈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돈 문제, 돈의 감옥이야.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은 치매 감옥이야. 아직 안 걸렸어도.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처한 형편이라는 감옥 가운데서 묶여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듯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난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질병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치매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떤 감옥에서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여러분들의 열리기를 축복해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 전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믿느냐?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제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대, 이런 관점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것을 삶의 의미에서 적용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감옥이지 않겠어요?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가시적 자유함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에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경제에 대한 근심이 하나도 없어. 그게 마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이 늘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받고 약을 먹고 살아요. 의사가 말하는 소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이상하게도 나는 병자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자유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시달리고 어렵지만 그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그게 자유예요.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의 글에도 썼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TV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 가운데 보니까 10년 전에 죽은 어떤 유명한 탤런트의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나오는 장면은 뭐냐? 그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요. 드라마에서 나오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요. 그 장면이 나오더라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 그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서 코에 산소 호수를 꽂고 누워있는 장면. 그게 나오더라니까. 그 다음에는 장례식장 모습이 나오고 영정이 거기에 보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국화꽃을 그 앞에 헌화하고, 예, 그리고 그분을 위해 조의금을 드리고 이래 가더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삶의 과정이 다 저렇다. 삶의 과정이 저렇다. 그 사람처럼 탤런트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들 때가 있잖아요. 그 병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병으로 인해서 천국까지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시내에 있는 어떤 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나이 많은 교인 한 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상태가 안 좋아요. 막 가래가 끓어올라와요.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려요. 컥컥 하는 소리가. 의사에게 제가 말하기를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뚫어드려야죠. 그런데 저러다가 죽어요. 의사는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가래 끓으면서 기도가 막힌다니까. 숨을 헐떡이다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사람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숨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니, 그냥 저러다 돌아가셔요.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그때 치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유명한 탤런트도 한때는 젊을 때 있었다니까. 잘 나갈 때가 있었어.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지.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병으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하루살이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누른다고 죽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할 때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바이러스에 먹혀서 몸이 병들고 그 병 때문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말씀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야 된다니까. 어차피 세상은 어린 때가 있으면 젊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병들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로 목사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면 겉사람은 늙겠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맑은 정신 가지고 사시면서 천국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고 천국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젊을 때 인생의 한때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하라. 감옥에서 끌어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천사가 석방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을 붙으십시오. 직장을 붙으십시오. 가정을 붙으십시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뻐서 그 사람은 속 사람이 너무 예뻐서 그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니까. 사명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하신다니까. 사명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꾼다니까. 사명 때문에 애굽의 양식이 끊어져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생존의 방향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다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귀한 말씀 꼭 붙드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믿음의 손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드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의식하지 않는다니까. 병들어도 병을 의식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그들 왜 찬양했어요? 그들은 감옥으로 느껴지질 않았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느라 그들은 그 지하 감옥에서 자유가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찬양했더니 실제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세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거기에서 자유만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의 채널을 맞춰 살아가세요. 어떤 말씀보다도 부활의 말씀, 십자가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것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감당하시면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